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으세요. 주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찬양 계속 부를 텐데 많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아이들 이름 가운데도 은혜가 많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돌아가실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고백이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 가운데 이 분의 모리스 와그너라는 분의 얘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보려는 열망. 누구나 사람은 이러한 열망이 있대요.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셨는데 예쁘게 멋있게 잘 차려입고 오셨네요. 네, 이렇게 화장도 하고 머리도 빗고 이렇게. 왜 그럴까요?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가졌을 때 그 돈을 통하여 우리의 옷차림, 우리의 또 머리 스타일, 또 우리의 삶의 반경, 또 자동차, 집,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되어보려는 열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외모나 업적, 칭찬과 인정, 사회 신분, 그리고 자신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이게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멋진 사람입니까? 그걸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증거도 없어요. 어떤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요.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얼굴도 예쁘고 가진 것도 많고 멋진데 훌륭한 사람이네?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난 하나도 안 훌륭해요. 자기가 훌륭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훌륭하지도 않은데 자기 혼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객관적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 말 따라, 이야기 따라, 생각 따라, 내 맘대로, 네 맘대로 그냥 해버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객관적이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돈 쓰고 그렇게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증거도 없는 얘기 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판단으로 훌륭한 사람, 안 훌륭한 사람이라고 왜 정의하며 시간을 낭비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훌륭한 사람 증거 없대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멋진 사람,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나는 멋지지 않아, 난 훌륭하지 않아,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런 줄 알고 결국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사람의 판단에 말 따라 움직여지는 그런 칭찬과 훌륭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그 정체성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고 너무 멋지다고 말했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었어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도 아담은 부끄러운 사람이다,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누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라는 것을 먹는 순간 선악, 너는 선이야, 너는 악이야, 너는 옳아, 너는 틀려, 이렇게 바라보는 잣대가 생긴 거예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 기준을 통하여
나를 보니까 어때요? 나는 악한 사람이네, 부끄러운 사람이네. 그래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선악과의 판단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비극이 뭐냐면 바로 그 판단이에요. 넌 틀려, 너는 맞아, 너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너는 훌륭한 사람, 너는 훌륭하지 못한 사람. 그 판단이 이 세상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들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판단.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래요. 심지어 나를 향하여 험담을 해요, 비판을 해요, 비방을 해요. 그래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때문에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만 결국에는 그 판단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보니까 자기도 더럽거든요, 자기도 쓸모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 모리스 와거너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건강한 자존감을 위해서 사람은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속감이래요. 사람은 어디엔가 소속되어져 가서 누군가는 나를 사랑을 받고 있어 라는 것을 느끼면,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대요. 나는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네. 큰일 날세. 이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담이 왜 숨었어요? 나는 옳지 못해, 나는 부끄러워, 나는 수치스러워, 나는 아무로부터 사랑받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소속감을 잃어버리니까 숨어 버렸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가치감이래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는 뭐라면 너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이요,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면요, 나눠주고 싶어요. 자꾸 베푸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자꾸 나눠줘요. 근데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으면요, 못 나눠줘. 왜냐면 내가 이것을 나눠주면 자긴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래요. 그래서 돈도 못 써요. 이 돈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데 너한테 쓰면 난 가치 없는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자린고비가 되고 구두쇠가 되는 거예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고. 자꾸 베푼다라는 것, 나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이래요. 스스로만 난 멋진 사람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목에 힘주지 마시고요, 나눠주고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와도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결국 선악과를 먹고 판단을 하니까 나는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나눠주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하와까지도 블레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식을 낳았더니 가인과 아벨도 결국엔 서로 가치 있게 여기고 나누지 못하고 결국엔 싸워서 한 사람이 한 형제를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왜 우리는 남에게 줄 수 없는가? 왜 나는 남에게 나누지 못하는가? 내 시간을 왜 못 주는가? 왜 내 돈을 나누지 못하는가? 왜 나는 그에게 선을 베푸지 못하는가? 내 스스로가 가치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신감이 있어야 된대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삶의 모든 일들을 헤쳐갈 능력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그죠?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다르대요. 자존심은 뭐냐면 남이 나를 존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래요.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네가 감히 날 무시해? 감히 네가? 난 존중받아야 되는데 나 존중 안 해?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래요. 그러면 자존감은 뭘까요?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래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남한테 그걸 받으려고 하지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해 준대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합니까? 네,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선악과의 그 잔해의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은 순간 자기도 보니까 내가 뭘 존중받아? 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 이걸 가지면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 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누가 이거를 100%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누가 이것을 다 이루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진정이 누군가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상처 줄 때도 있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라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어저께인가 어디 무슨 뉴스 어디 무슨 추적 무슨 어디 거기에 보니까는 아내 어떤 분이 이제 새 장가를 들었는데 아내가 막 집이건 가게건 명의를 다 자기 이름으로 돌리고 그거를 공동 명의로 하자고 그러니까 안 들어줘가지고 골프채로 남편을 아들하고 자기 친아들하고 해가지고 골프채로 남편을 거의 반을 죽여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단신이 살아남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가족이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소속감을 찾을 수 있고 어디서 그런 가치감을 찾을 수 있고 어디서 그런 자신감을 찾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정도 못 믿겠는데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자랑이 돼야 돼요. 왜? 우리 교회 사랑 많이 주는 교회니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우리 교회 진짜 이상한 교회들 새신자들이 여기가 완전히 정말 쓰레기 교회구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담임을 통하여 정말 사랑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목소리를 또 높인다고 또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러나 노력해 봅시다.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정말 기쁨이 됩니다. 그 소속감, 가치감. 근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건강한 자존감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부터 또 소속된 단체로부터 상처받고 괴로움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담의 그 바이러스, 선악과를 먹은 판단 때문에 그 판단은 결국 자라고 자라서 뿌리를 내려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 전에는 우리도 다 우리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다 그 선악과의 그 잔재의 역사라고 봐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이 왜 싸웁니까?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원래 선악과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한을 먹어버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순간 전쟁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과 살인과 미움과 성경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조준 피플이라는 사람들이 다 죽인 역사의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를 통해서 뭘 봅니까? 선악과의 그 무시무시함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이 선악과의 잔재가 있어서 너는 왼수, 너는 좋은 사람, 너는 쓸모없는 사람, 너는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하죠. 어제는 좋은 사람, 오늘은 나쁜 사람. 어제는 나에게 친절한 사람, 오늘은 나한테 싸가지 없이 말하네. 넌 나쁜 사람. 이 선악과가 오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옳고 그르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가 맞아요? 뭐가 훌륭해요? 증거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은 칭찬합니다. 와 훌륭한 사람, 와 멋진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욕합니다. 뭐가 증거입니까? 다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그 자기 기분, 생각의 판단, 그 선악과의 잔재가 지금 오늘날의 인류의 가정의 단체의 비극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죄의 비극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권한을 먹은 인간의 모습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옳고 그름 따지다가 다 죽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 욕하다가 결국은 나를 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인 걸 발견될 때 그 선악과의 칼날은 내게로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결국엔 난 뭐지? 무가치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울어요.
항상 자기는 잘난 줄 알았거든요. 자기는 옳은 줄 알았거든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소리쳤거든요. 이게 의야, 이게 맞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사람도 울 날이 온다니까요. 돈이 있어도 울 날이 오고요, 건강한 사람도 울 날이 오고요, 사람 관계 잘하다가도 그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울 날이 오고요, 결국 죽는 날이 온다. 이게 뭐냐? 선악과를 먹은 죄의 결과물이라고 말이에요. 난 오늘 괜찮은 사람,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금도 노력하겠죠. 그래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어떤 그런 사회적 신분을 만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지만 죄송하지만 언젠간 울 날, 죽을 날 무가치함을 느낄 허무함이 가슴으로 탁하니 다가올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소속감, 하나님 안에서 가치감,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고 성경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어디까지 쳤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아 죽여서라도 우리 인간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소속감을 둬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가정 가운데 나는 속해 있어, 교회 가운데 속해 있어, 혹은 유명한 사람 가운데 속해 있어, 돈 많은 사람 가운데 속해 있어라는 소속감을 여기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소속감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 가운데 건강한 자존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배신해요. 사람은 돌아서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찾아야 돼요. 사람 안에서 찾으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가치가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내가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숫자가 6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뭐 4, 3, 20, 100, 200, 300, 1000도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서면 내가 2006, 뭐 1006 숫자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영원합니까? 그 사람이 내 편이 듭니까? 근데 내 옆에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옆에 두면 내가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1이어도 상관없어요. 2여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도 상관없어요. 무한대가 붙여지면 나는 무한대, 그게 바로 영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해. 옆 사람,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저기 새가족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루시아 권사님 그 옆에 새가족분 그 자니 그 우리 청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을 사랑. 꼭 새가족이 오면 안 하고 아는 쪽만 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새가족들을 자꾸 사랑해 줘야 돼요. 예. 헌가족 여러분들이요, 새가족들을 사랑하고 함께 서로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른 오셔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앉으세요. 거기 앉으면 돼. 여러분, 이 죄에 무가치, 애통,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발견되고 소속이 발견되고 자신감이 생겨지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 바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걸 나를 만들어주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자신감을 내게 주냐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럼 교회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지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원어에 그 카리스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디서 왔냐면 카이로, 기쁨이란 단어에서 왔대요. 왜냐하면 나는 무가치하고 울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신분이 바뀌고 소속감이 바뀌고 가치가 발견되잖아요. 아, 기쁨이네. 그래서 은혜 속에는 기쁨이란 뜻이 있대요. 은혜를 따라가면요 기쁨이 넘쳐요. 믿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 선악관, 판단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1등 돼도 욕먹고요, 꼴등해도 욕먹고요, 중간 먹어도 욕먹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1등 하는 애들 어떻게 뭐라고 말했어요? 아, 공부만 잘하는 재수 없는 X. 공부 못하면 뭐라고 말했어요? 공부도 지지를 못하는 X. 중간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X.
개하고 사람하고 달리기를 뛰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뛰는데 개보다 못 뛰니까 개보다 못한 놈, 개를 앞질러 가니까 개보다 나은 놈. 그래도 그 6이요. 개하고 같이 뛰니까 그건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카리스는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물이란 은사라는 뜻이래요. 우리 은사 받죠? 사랑의 은사, 방언의 은사, 기쁨의 은사, 돕는 은사, 섬기는 은사, 또 뭐 피아노를 잘 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뭐래요?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로 준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쁨 있는 것도 뭘로? 은혜로. 선물을 받은 것도 뭘로? 은혜로. 또 유카리스테오, 감사라는 것도 카리스, 은혜가 있을 때 뭐가 나온대요? 감사가 나온대요.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감사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왕이 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종신형에게 처하도록 하라 했는데 이 사람이 막 고단하게 막 일을 하고 애를 쓰고 하다가 갑자기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사노라 하고 나가라, 자유를 주노라 하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감사가 터져나올 거예요. 그게 은혜의 원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터져 나와요.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까?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자꾸 선악과의 열매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판단이 나오는 거죠. 아유, 넌 틀렸어, 넌. 근데 은혜로 바라보게 되면 아이고, 다 좋아. 너도 좋고, 그래, 불쌍하구나.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하고, 죄 짓는 사람 보면 불쌍하고, 또 잘 되는 사람 보면 감사하고. 내가 은혜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선악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찬식을 할 때 유카리스트라고 말해요. 성찬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은혜,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 결국 예배도 결국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잘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뭘 잘하면 하나님께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전에 이 성소 안에는 레위인 외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무슨 자격으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뒤에다 방울 달고. 이 방울, 왜냐하면 방울이 이렇게 흔들다가 뭘 건드렸어. 방울이 멈췄어요. 죽어요. 근데 지금 그 가운데 제가 서 있어요. 도대체 뭔 자격으로? 제가 여러분보다 똑똑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뭐가 잘나서?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은혜로 이곳에 여러분이 있고, 은혜로 이 김 목사도 여기에 있고, 여기 있는 모든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냐? 은혜의 공동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뭐 때문에? 내가 잘나서? 훌륭해서? 아니요, 은혜 때문에.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에 집중하지 마세요. 선악과에 집중하면 넌 요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이렇게 틀렸고 너는 안 되고 너는 그래서 안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기쁘세요? 막 남을 지적하고 욕하니까 막 처음엔 좀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희열이 넘치는 것 같아요? 허무할걸요? 답답할걸요? 또 만날 때마다 계속 남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계속 만나면 점점점 친구가 어떻게 돼요? 떠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항상 만나면요, 친구들이 겁나요. 이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화장실 가기가 겁나요. 한 사람만 사라지면 걔에 대해서 얘기할까 봐. 그러다 보면 점점 안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의 잔재로 살아가면 이렇게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런데 은혜로 살아가면 늘 감사하고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내가 얘기를 나누다가 화장실에 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길 바랍니다. 내가 한참 얘기하다가 화장실 가기가 뭔가 끔찍하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을 선물로 나눕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참 이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울은 맨날 하는 말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다, 괴물이다, 막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따라다녔던,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잃었던 정체성, 가치감, 뭔가 자존감이 없었던 선악과의 잔재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감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뭘로 나왔을까요? 은혜 때문에. 근데 그 은혜를 고백하는 가운데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중성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는 그 우리를 판단하고 정지하는 이 선악과의 피가, 선악과의 잔재가, 선악과의 생각이, 선악과의 언어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자칫하면 자꾸 선악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선악과의 언어, 판단하는 언어, 넌 틀렸어, 넌 옳아, 너는 잘못됐어,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너는 이에 대해서 틀려, 그래서 인생이 안 돼. 여러분, 이 선악과의 언어가, 생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빠져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판단하니까 결국에 자기도 짜증나죠. 계속 남을 욕하니까 어때요? 욕하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 당신은 정말 싸가지가 없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언어가 더러우세요? 아, 너무 행복하네. 이런 사람 없어요. 인상을 쓰지. 싸가지 없는 막 욕을 하죠. 독을 품는 거예요. 그게 욕할 때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독을 먹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자다가도 생각나고, 자다가도 열받고, 잠 못 자죠. 마음 불안하죠. 감정 상하죠. 공황장애 걸리죠. 생각이 불안하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마세요. 선악과의 언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선악과의 생각을 쫓아내세요. 은혜의 언어, 은혜의 생각, 은혜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잖아. 이 죄책감이 몰려올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내가 가말리아 거기 하버드 대학 나와서, 그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입에서요 자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잘난 거 아니요, 내가 훌륭한 것도 아니요,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사업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직장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공부 많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은혜로 살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데, 자꾸 선악과를 또 먹고 곱씹고, 그러니까 자꾸 이래서 틀렸어, 저래서 틀렸어, 그리고 말하는 너도 틀렸어, 남 욕하다가 자기 욕해요. 그러니까 결국 소망이 없으니까 죽고 싶고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죠. 딴 데를 찾아간들, 누구를 찾아간들, 누가 그거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라는 자가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 사기꾼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넌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왜? 은혜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넌 내 것이다. 왜? 은혜 때문에.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왜? 은혜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은혜 때문에. 너 대신 다른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왜? 은혜 때문에.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네가 훌륭해서 된 게 아니야. 네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사랑하여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위 가운데 그 야곱이라는 사기꾼들이 주위에 있죠? 오른쪽, 왼짝, 좌짝, 조짝, 요짝 다 있죠? 그 사기꾼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저건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냥 내 눈에 완전히 쓰레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뭘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내가 거부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누구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까? 선악과의 사단의 메시지는 늘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화가 나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요, 얼굴 인상이 항상 막 누가 잘못하나. 근데 은혜가 넘친 사람은 항상 아유, 큰사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잘 될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게 뭐야, 이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빨리 얼굴을 그냥 펴야 되겠어, 다리미로. 은혜의 눈, 은혜의 생각, 은혜의 언어, 은혜의 손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사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는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옳고 그른 걸 따져서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남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자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부모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은혜에 기반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그럼 우리는 아직도 선악과로 살아가죠. 야곱이요, 속이는 자거든요.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따라가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삼가 이 속이는 자 야곱에게 선악과 안에 말하지 말라. 네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선악과의 후예지만 선악과의 삶을 살지 말라. 선악과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 그래서 나온 말씀, 전도서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선악과는 내 거였어. 선악을 아는 건 내 고난이었어. 너희들이 그것을 빼먹은 결과가 이 살인과 미움과 전쟁의 결과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로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선악과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선악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다 틀렸거든요. 이 세상에 옳은 사람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어요. 결국 선악과를 잣대를 들이대면 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올바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여기 설 사람도 없고 여기서 예배 드릴 사람도 없다. 결국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선악과 좀 제발 버리세요. 선악과 언어 좀 버리세요. 선악과의 그 생각을 사용하지 마세요. 살고 싶으면, 행복하고 싶으면, 기뻐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선악과 가지고 비방하지 마. 싸우지 마.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선악과 먹었다고, 네가 선악과의 후예라고 네가 하나님이냐? 당신 하나님 아니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선악과 열매를 먹고 그가 원하는 생각, 그가 원하는 언어로 살아가고 그가 원하는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라도 가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합니까? 늘 짜증나 있잖아요. 맨날. 늘 화가 나 있잖아요. 뭐가 맨날 마음에 안 들잖아요. 뭘 줘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음식을 주면 맛이 없다고 막 투덜투덜 거리고, 뭐 교회에서 막 성인학교니 뭐니 다 해도 뭐 이게 뭐냐 그러고 맨날. 그런 사람 있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또 시험 들까 봐 내가 얘기하는 거, 자꾸 선악과를 먹으니까 뭘 말해도 선악과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자꾸. 여러분, 그거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재판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자꾸 선악과 받으려 또 먹고 또 되씹고 됩씹냐?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뭐래요? 은혜 받을 때지 선악과 먹고 정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에 보니까 now is the acceptable time이래요. acceptable time. 하나님이 acceptable 한다는데 네가 왜 unacceptable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겠다는 데인데 지금은 죄를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는 시간이라는데 왜 네가 못 받아주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막 왼수로 삼고 이 난리냐 그 말이에요. Now is the acceptable time. Now is the day of salvation. 구원의 날이고 받아들이는 날인데 왜 네가 뭔데 안 받아주고 따지고 정죄하냐 그 말이에요. 선악과의 후예들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헛되게 받는 거예요. 만약 내가 선악과의 언어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여러분도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다 따져볼까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는 나잖아요. 내가 계속 선악과로 살면요, 나도 구원 못 받아요. 나도 구원 못 받는 그 언어, 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은혜로 돌아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 잘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책은 그냥 글로 끝나 죽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 말한 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어. 뭐요? 단순히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어. 역동적이라 그 말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과 같대요. 얼마나 예리한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요. 찔리기까지 한다. 사람이 볼 수 없는 생각까지도,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의 존재까지도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악과를 자꾸 추구하냐면 내 눈앞에서 자꾸 그 사람이 알짱알짱거리거든요. 그 틀렸다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거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는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나쁜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 왼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좌우에 날선 검 같은 보이지 않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는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고 그것을 뭐예요?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재판관 열리는데 와가지고 피고인이 막 피의자가 와가지고 막 재판관 무시하고 자기가 막 정죄하고 저 사람 죽어야 돼요. 저 사람은 감옥에 넣어야 돼요. 저 사람은 죽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재판관은 접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재판관 노릇을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날선 검은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벌거벗듯이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믿고 오늘날 내 눈에 보이는 원수, 잘못된 것 틀린 것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판단한다고 정죄한다고 틀렸다고 말한들 바뀝니까 뭐가? 그 사람이 그것도 듣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또 찾아가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결국 싸우고 죽이지 않는 일만 하자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그 후예들은 계속 싸우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자가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살지 않습니다. 은혜로 교회가 삽니다. 은혜로 가정이 삽니다.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따라가야 돼요. 은혜를 따라갈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검으로 다 판단하실 테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영과 혼과 골수와 다 쪼개기까지 판단하는 분이 우리에게 오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음의 속계 영과 혼과 육까지 다 쪼개는데 누가 살아날 수 있어요? 다 죽어요, 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뭐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대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그 예수를 뭐하래요? 굳게 잡을지니라.
엉뚱한 거 붙잡지 말고, 선악과 붙잡지 말고 예수를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예수를 꼭 붙잡길 바랍니다. 내 자신,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내 모습이 너무나도 정말 죄 지은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니까 난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예수를 붙잡길 바랍니다. 왜? 그분은 나의 대제사장이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틀림, 우리의 죄지음을 그냥 동정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받아주신대요. 이분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시간을? acceptable time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뭐를 깨하여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야,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말하지 말고 그 사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선악과의 보좌로 가면 다 죽어요. 왜냐하면 선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느냐, 삶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느냐,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하느냐, 선악간에 따지지 말고 은혜로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은혜는요,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이 내 옆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죠. 내가 성경을 열고 읽고 연결될 때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겠죠. 은혜는 가만히 옆에 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종일 부르짖은 적 있으세요?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예배될 수 없고, 은혜 없이는 행복도 없는데 이 은혜를 놓고 기도한 적 있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거 부르짖으며 기도할 기도 제목이래요. 옳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세요. 잘남으로 훌륭함으로 나오지 마세요. 직분으로도 나오지 마세요. 은혜로 나오세요. 은혜로 기도하세요. 은혜로 예배하고 은혜로 봉사하세요.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세, 첫 번째, 당연히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주세요. 바뀌어지지 않는 나에게 은혜 주세요. 늦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있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요,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이 말씀이 읽어도요, 알아도요,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죽은 말씀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이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할 때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려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기도를 통해서 연결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성경을 읽었는데 왜 역사가 없죠? 왜 마음이 점점 무너질 것 같죠?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내가 연결이 돼야 돼요. 상하고 깨지고 화나고 외롭고 힘들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기도를 통하여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 내게 그런 연결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결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 반복해서 구해야 돼요. 은혜는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 느끼고 설교 말씀 한 번 듣고 은혜 많이 받았으면 이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 주셔서 이 아침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은혜로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복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꼭 넣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우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미운 사람이 다가올 때, 원수 같은 사람이 다가올 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터졌고 저런 일이 터졌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겐 해결책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내 안에 원망만 일어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반복해서 구할 때에 더 세 번째, 집중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수많은 잡념들이 왔다 갔다 해요. 기도는 막 하고 있는데 막 딴 생각해요.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미운 사람 생각하고 열받은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생각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기도를 압도해요. 문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끌고 가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를 끌고 가게 해야 돼요. 예배가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가정을 내가 끌고 가지 마세요. 사업을 내가 끌고 가지 마세요. 직장을 내가 끌고 가지 마세요.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끌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야 돼요. 주님 내 것을 더 가져가시고 주님의 것을 더 주소서. 주님 내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지혜를 주소서. 주님의 것으로 나를 살게 하소서. 이게 정말 호흡과 같은 거예요. 숨 쉴 때마다 은혜를 누리세요. 숨 들이마시고 하나님 은혜 받고, 숨 뱉을 때 하나님 은혜 후 나누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은혜가 들어오고 나눠주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 고난도요 역경도요 은혜로 이겨낼 수 있어요. 옳고 그름 따져봐야 맨날 원망만 나올 건데 뭐 누가 이렇게 했지? 여러분 누가 그러던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돌이 딱 날라왔어요. 딱 맞아서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피가 나고 이거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빨리 피를 맞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뭐가 먼저인 줄 아세요?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자기 피 나는 건 상관없어. 누구야? 그게 선악과예요. 어떤 놈이야? 문제가 터지면 어떤 놈이야? 누가 했냐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나 그걸 탓설하게 바쁜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래요. 자기 아프고 깨지고 상처난 것보다도 누구 탓을 먼저 찾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선악과의 근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깨졌습니다. 아픕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어떤 놈이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누가 내 상처를 내게 줬지? 맞아, 그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떡하자는 거야? 그래서 난 지금 피 흘리고 철철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죽을 때까지 이 죽일 놈 하고 죽다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요, 아프고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유지함을 구하라. 은혜를 자꾸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지난번에는 은혜 많이 받다가 열받은 일이 있으면 또 은혜를 잃어버려요. 기도할 때는 은혜를 많이 생각하다가 끝나고 나면 또 은혜를 잃어버려요.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나가다가 갑자기 누가 내 차를 긁고 가버렸어요. 그럼 또 은혜를 또 잃어버려. 이런 어떤 놈이야, 또 어떤 놈이야. 여러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애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잘 키워가는 유지함이 더 중요해요. 50년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버리지 마세요. 이제 도끼 눈을 스마일의 눈으로 바꾸고 독설의 혀를 사랑의 언어로 바꾸고 따뜻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낼 수 있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변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문득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 울기만 했던 저에게 어미를 주시고 아비를 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수없는 고생을 하며 홀로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렸던 밤들, 억울했던 시간들, 배신당했던 아픔과 쓰라림, 어디로 갈지 몰라 넋을 놓고 한탄하며 울었던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여기까지 우리 예수인교회가 왔습니다. 하나님, 누가 잘한 겁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선악과의 언어, 선악과의 생각,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그 선악과 사용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무너짐과 앞이 막막함 가운데 죽고 싶고 삶에 희망이 없는, 목적이 없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넘어가게 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하게 더러운 언어는 떠나가고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떠나갈지어다.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호흡이 은혜로 숨쉬고 은혜로 살고 은혜의 언어, 은혜의 생각, 은혜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핏값으로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사랑 잊지 말라고 오늘도 마음 두드리고 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오늘 시간 은혜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은혜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인생, 그 가정, 그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